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출애굽이 있었고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한번 건넜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큰 물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포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려는 사람 가운데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네,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네,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인이었습니다. 성인. 이 성인은 20세 이상의 남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인 생활은 40년이라기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세 이상이 되는 남자들은 딱 한 사람, 이 가운데 있는 갈렙을 빼놓고는 다 이제 광야에서 죽게끔 하셨습니다. 네, 20세 이상의 남자 가운데 지금 이 홍해를 건너는 사람은 갈렙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절이 지나갔잖아요. 그 20세 이하였던 남자들, 20세 이하였던 그 20세 이하였던 여자분들, 뭐 이런 분들이 지금 홍해를 건너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 몇 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이 사람들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너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그동안 나눈 내용을 보면 여기는 말씀대로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 것이 시작이 되고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네, 참 기분 좋은 말씀이죠. 이걸 보게 되면 이제 너를 모세처럼 만들어 주겠다. 어떻게 저를 모세처럼 만드십니까? 근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라고 명령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던 말씀에서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이런 전제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너를 모세처럼 만들어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좋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자기 혼자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명령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을 불러서 그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을 불러서 명령을 해야 됩니다. 너희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단강은 1년 중에서 가장 수위가 높고 물살이 거칠 때입니다. 지금 여기를 건너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의 그 명령을 하셨어요. 건너가게 하라. 근데 네가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방금 찬양처럼 마음이 새가슴이라서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드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네가 모세처럼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네가 이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가 믿음이 너무 없어서, 여호수아가 자신이 없어서, 아니 하나님, 제가 모세도 아니고 지금 저 깊고 거칠게 흘러내려오고 있는 저 요단강을 갈라주신 다음에 건너가라 라고 명령을 하게 하셔야 저도 살고 제사장들도 살고 그런 거지, 지금 저게 갈라지기도 전에 저기에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불순종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첫 번째, 여호수아의 믿음이 안 된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만한 그런 믿음이 안 된다. 그랬을 때요, 여러분 본문에는 없지만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런 명령을 저한테 시키고 난리세요? 제가 모세예요? 아니 그 옛날에 한번 하셨으면 두 번에 그냥 해주시면 되는 거지.
뭘 그리 지금 우리 믿음을 시험하신다고 요단강도 안 갈라주신 상태에서 지금 제사장들어 먼저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쟤들이 들어갑니까? 라고 버텼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여기는 여호수아가 믿음이 연약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여호수아의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하게 된다면 여러분 요단강 건너는 사건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여기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오늘날 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요단강이 지금 저렇게 가장 깊고 물살이 빠른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맡은 역할이니까 언약궤를 메고 그 다음에 저 물로 먼저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들어가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제사장들은요 최소한 4사람이 지금 언약궤를 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깨에 매게끔 되어 있습니다. 4명이 일단 메야 돼요. 근데 4명이 아니 요단을 갈라준 다음에 들어가라고 하든가, 아니 그럼 와서 지가 메든가, 아니 왜 우리한테 들어가라고 하나님 이름을 팔아가지고 말하고 난리야? 우리 못해. 이렇게 제사장들이 단체로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겠다 라고 말을 했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하나님 명령은 백성들이 먼저 나아가라, 내가 홍해를 먼저 갈라주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메고 먼저 들어가면 안 갈라주셨어도 발목이 거기에 잠기면, 여러분 한강에 가보셨죠? 한강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지금 아주 정비가 잘 돼 있지만 한강이 개발 안 된 상태에서 뭐 웬만한 호수나 저희 강 가보면, 기흥호수 뭐 근처에 있는 호수 가보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호수물을 갈라주겠다, 강물을 갈라주겠다 했을 때 들어가라 라고 누가 말하면 왜 나더러 지금 들어가라고 하는데 저 빠지면 어떻게 하려고 라고 말을 하면 안 들어가면 안 갈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못 들어가겠다, 네가 먼저 가라, 내가 따라올 테니 네가 앞쪽을 한쪽 메어라, 네 발을 먼저 담가라, 그래서 네가 저 물에 안 쓸려 내려가면, 네가 저 깊은 강물에 안 빠져 들어가면 내가 그거 보고 가겠다 라고 제사장들이 만약에 버틴다면 여러분 이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안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12지파에서 한 명씩 선택해야 된 그 지도자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 4장이 나오는 내용인데 명령은 3장에서 하십니다. 이 요단강 한가운데 걸어갈 때 야, 너희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낸 리더들아, 너희들은 그 가운데서 돌을 가져다가 특별히 가져다가 꺼내놓아라, 기념해야 되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아니 지금 언제 강물이 저기 쌓여있다고 하지만 이거를 덮칠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빨리 지나가서 우리 지파를 먹여 살려야지, 내가 죽으면 우리 지파의 지도자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난 최대한 빠른 순간 건너가서 저기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지파에 대해서 지휘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시키소서 라고 불순종한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입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호수아가 순종을 했고 또 제사장들이 순종을 했고 또 12지파의 리더들이 순종을 했고 강이 갈라져 있는데 너희는 저 강을 건너가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앞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진을 이루며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려고 하다가 이게 만약에 우리가 갈 때 저 요단강 물이 갑자기 확 하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그 물에 다 쓸려갈 텐데 난 무서워서 못 가겠다, 난 겁난다, 이게 그 모세의 말은 믿겠는데 여호수아 말은 못 믿겠다,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들었지 나한테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까 난 이거 못 간다 라고 백성들이 안 움직였다. 성경이 물론 움직였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로 될 건 있습니다. 이제 지금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그 중에 그냥 쉽게 딱 20세라고 생각을 해보죠. 20세 있는 사람들이 38년이 지나서 지금 58세가 되었는데 내가 20세 때 보았는데 우리가
홍해를 지나왔는데 그 다음 우리 뒤를 따라 바로 왕의 군대가 그 사람들이 막 홍해 가운데로 우리들을 따라올 때 그때 그 홍해가 확 하고 덮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다 날아가는 걸 봤다. 만약에 우리가 갈 때 지금 저 강물이 갑자기 우리를 덮쳐버려가지고 우리가 그 물에 쓸려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나는 봤다. 자기가 건너간 건 생각하지 못하고 그 군대가 휩쓸려 가는 것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가 다 죽는 거 봤다. 아, 난 그렇게 될까봐 겁나서 못 가겠다. 난 순종하지 못한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여호수아의 믿음과 순종이 여기서 필요하고요. 제사장들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고요. 12지파의 제사장들의 믿음이 여기서 필요하고요. 그 다음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 네 파트 중에서 단 한 파트라도 믿음이 약해서 못한다.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루어졌을까요? 안 됩니다. 네. 여호수아가 믿음이 약해서 순종을 하지 못해도 안 되고, 제사장들이 난 못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이 먼저 들어가시오 라고 해도 안 되고, 지금 12지파의 이 리더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서 순종을 못해도 안 되고, 여기 있는 백성들이 믿음이 약해서 난 못 들어가겠다 라고 해도 못 가고, 만약에 그래서 이 백성들이 갈라져서 절반은 나는 건너가겠어 하고 건너가고, 절반은 내가 갈 때 저기 무너져 내리면 안 되니까 하고 못 건너갔다면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당연하게 보였던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믿음과 순종이 없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의 가사 방금 불렀던 내용대로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바다로 가게 하기 위해서, 얕은 물가에서 깊은 바다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정말 감사한데 이것도 이게 얕은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은 은혜를 주시려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 눈에는 그게 이성적이지 않아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 이게 이성적인 명령이에요. 요단강이 지금 계속 흐르고 있는데 제사장들한테 지금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라 라고 말하는 건 누가 봐도 이성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명령입니다. 그랬다가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죽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라고 나오게 되면 여호수아도 그걸 왜 내가 책임을 지나? 하나님 말씀하신 거지 라고 말하고 버티면 이제 그 가운데 아무것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사흘 뒤에 들어갈 거다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이 없어서 사흘 뒤에 못 들어가는 사태가 생긴 거예요. 이거 설득하다가 못 들어가고, 이거 기다리다가 못 들어가고, 이거 하려고 하다가 때를 놓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더 큰 상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라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 여호수아, 제사장들, 백성들, 12지파 리더들, 이 가운데 한 파트만 믿음이 없어도, 순종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에서도 기도하는 한 분이 나가야 된다라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자 할 때 다른 가족들이 안 따라가 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파트에서 만약에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못 가는 것이고, 만약에 12지파의 리더들이,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 어떤 리더들이 이 파트에 대해서 못하겠습니다 그럼 또 못 가는 것이고, 그러면 홍해는 건너지 못하고 여기 있는 요단강도 건너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또 다른 배경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처럼 이 8절과 같은 기가 막힌 명령을 내리실 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실 때 우리는 과연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이게 결합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큰일은 저희 가운데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오늘 저에게 주실 때 저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 다 듣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헌금 드리며 듣고 계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사업이 더 잘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애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재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 그 다음 단계 뭐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거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다음 단계의 하나님 명령이 만약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말씀이 확실한 하나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죄송하지만 그 명령 주신 건 감사한데 그 믿음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그 순종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죄송한데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 삶 가운데 정말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기도하고 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 말씀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멘 하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시고자 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에 받을 만한 믿음과 순종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비전을 품으셔야 됩니다. 요단강이 있기 때문에 야, 저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를 지금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저걸 건너가야 가나안 땅인데, 그러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건너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요단강 갈라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한다면 하나님,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가 나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 개인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 백향목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흘 뒤라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에 딱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 주님 저희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신 그 시기가 주님의 뜻 가운데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믿음으로요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여기에 있는 여호수아가, 또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12지파의 리더들이 아멘 하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대역사였습니다. 어떤 한 파트라도 하나님 말씀에, 명령에 내가 믿지 못하고 이거 하지 못하겠다고 버텼으면 아버지, 이 홍해를 건너는 이 역사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20대 이하였던 사람들, 지금 이제 아버지 60대 이하인 사람들 중에 한 20년, 40살부터 60살 정도의 사람까지가 홍해를 건넌 것들을 체험을 했지만 그건 옛날 얘기이고, 좋은 기억보다는 그 건너갈 때 애굽 왕의 군대가 그 물에 휩쓸리는 것을 봤던 그런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고 여기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순종하게 되는 것을 저희로 하여금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하나님 명령하셨지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인데 여호수아가 순종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제사장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12지파의 리더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백성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 역사가 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더 큰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 이런 말씀 저에게 하신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저에게 하신다면 저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순종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저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 믿음의 그 모든 기도의 응답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도 하나님 저에게 친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기도에 저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저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